세계 선수권 대회는 부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될 것이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지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영상에서 소개된 양영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울산 남부교회 제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저 책을 써주신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계단마다 감사 그 카톡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지 그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빨리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읽어드렸던 말씀은 시편 71편 20절인데요. 우리에게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선수 시절 때도 그랬고 이제 선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접은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 참 저의 그 인생에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접었는데요.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간증을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88년 이제 올림픽 할 때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거의 한 15년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탁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무슨 체육을 하는 스포츠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든지 많은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들이 당연히 이제 따르겠지만요. 저 역시도 그 15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팔에 어떤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아파서 진통 주사만 맞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간염이 걸려서 이제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씩 이제 입원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국제대회 시합을 나가다 보면 성적이 또 부진해서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돼보기도 했었고요. 참 이런 여러 이렇게 고난을 또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요.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나는 또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또 현실은 또 승부의 세계는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돌아오면 막 이렇게 부추겨 주다가도 못하고 오면 이제 그 신문 매스컴에서도 그 타이틀이 막 달라지고, 어떨 때는 잘하고 오면은 한국 탁구 뭐 양형자밖에 없다고 이렇게 막 사기를 올려주더니 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뭐 노장이 됐다는 둥 뭐 이렇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상은 냉정한 거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이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올림픽에 금메달까지 딸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극복할 수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여러 시합들이 있었지만 뭐 아직도 기억이 남는 시합을 하나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참 많은 시합들이 이제 있었어요. 뭐 86년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88년 서울 올림픽도 있었고, 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탁구 강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에요. 그런데 86년 아시안 게임 때, 88년 올림픽 때 그 잘한다라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을 이기고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지금은 중국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야 될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 탁구가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녀 모두 탁구 선수들이요, 크리스찬이었고요, 감독, 코치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시합이 왔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86년 아시안 게임 때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치도 않았던 이제 남녀 모두가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되고요. 또 88년 올림픽 때는 남자 선수가 단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고, 또 여자 선수는 현종아 선수와 저와 이제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혹시 탁구 그 영화로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는 저는 이제 은퇴를 이미 해가지고 91년도 지바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간 시합이 있었어요. 후배들이 이제 전해온 얘기인데 뭐 그 코리아라는 영화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좀 다르게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2대2가 됐을 때 영화는요, 현정화 선수와 그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복식을 이기면서 그 중국을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은 2대2가 돼가지고 마지막 그 5번째 그 북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중국 선수를 이겨서 그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배 선수들이 40일 동안 합동훈련을 할 때 아침 6시만 되면 기도회를 가졌대요. 그때 같이 합동훈련을 했던 북한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던 그 선수가 2대2가 됐었을 때 나왔던 선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사실 아니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정신력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메달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또한 87년도 일이었어요. 그때는 세계선수권 대회였었는데 왜 유난히 그 시합이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86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 이제 간 수치가 막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50일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병상에 누워가지고 88년 올림픽이 처음으로 이제 탁구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제 건강이 빨리 호전이 되어서 정말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 제가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 건강을 호전시켜 주세요가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었는데요. 올림픽을 하기 전에 그 87년 세계선수권 대회를 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87년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한 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요. 88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대회에 성적이 나면 88년 올림픽 때 그 시드 배정이 유리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 많이 되지도 않았고 연습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합에 출전하게 돼요. 근데 사실 출전을 했는데 연습도 많이 못하니까 이제 탁구에 자신감도 없고 또 체력도 약하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해서 탁구에 자신감도 없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체력도 약하고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단식 준결승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중국의 다이릴이라는 그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저는 82년도에 그때부터 이 선수를 만났어요. 같은 또래로서. 국제대회 여러 번 만났지만 제가 이 선수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었어요. 근데 이 선수와 2대2가 돼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요. 지금은 탁구가 11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 선수의 점수는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18대 11. 그 선수는 3점만 이기면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되고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제가 이길 거라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요. 저 또한 거기서 질 것 같지도 않았고 이길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선수 18점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저는 그 대회를 마치고 나서 물론 이제 결승에 올라가서 결승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단체전에서는 또 은메달을 차지하게 혼합복식 3위 이 4종목을 다 이제 입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대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혹시 PPT 있으면 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너무나 상황이 암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체력도 너무 약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그 말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엎드려서 간구할 때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셨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막 그대로 받으시고 어디를 갈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그것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8년 올림픽이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제2의 삶이 저에게는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탁구의 1막이 마치고 제2막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해야 했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전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공허하고 허탈하고 막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만 같고 이 세상이 더 이상 제 2의 삶이 뭐가 펼쳐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막 세상이 끝날 것만 같고 전쟁이 올 건지 세상에 종말이 올 건지 그 다음 저의 삶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주위에서 이제 후배 양성을 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라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나, 후배 양성을 해야 되나, 이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체육에 대한 이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제가 소속해 있었던 삼성의 그 제일모직에서 후배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자의 길을 이제 걷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이면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제 속에 이제 있었어요. 사실 그때 참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알려졌었어요. 뭐 선수들이 사실 교회도 다녔던 선수들인데 제가 마치 다 이제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로서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위에 그 교회에서도 막 간증의 요청이 오고도 했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새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이 지도자의 일이 저에겐 중요했었기 때문에 간증의 요청이 와도 이제 뒷전에 있었어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었어요. 외적으로는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뭐 대통령 최고 훈장도 받게 되고, 뭐 또 나라에서 주는 평생 연금도 있고, 뭐 포상금으로 받은 뭐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트레이너를 하고 코치를 하고 앞으로 감독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제 앞날이 마치 다 보장이 돼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선수 때
선수 때마다 그 시합 선수할 때 매 시합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했던, 그것도 선수를 은퇴하고 그만을 두니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일도 이제 별로 없어지고요. 매번 의지했던 그 하나님, 가깝게 찾았던 그 하나님도 벌써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있는 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도자의 생활을 하는 의미가 뭐지? 목적은 뭐지?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공허해져 가고 있고, 제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기쁨이 없고, 그것이 우울증의 징조였다는 건 저는 그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63세이셨는데요.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제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한 달 동안 이제 간호를 이제 해드리는데요. 어머니가 한 달 만에 이제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사실 뭐 어머니 하면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머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저를 기도로서 이렇게 배우에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든든한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이제 천국에 가시면서 저는 큰 충격을 이제 받게 돼요. 더 깊은 이제 그 침체에 빠져들어서요. 뭐 체육관에 가서 선수도 지도할 수도 없었고, 또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할 수도 없었고, 다 모든 게 이제 스톱이 된 채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해가 뜨는 것도 싫어서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갈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해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막 이런 증상을 보이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해주었던 이제 그런 집사님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번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가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정신과 이렇게 딱 써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왜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정신과라는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오늘의 교회 그 다니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내적 치유를 책을 쓰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원장님이 저랑 상담을 하는데 정말 심각한, 회복하기 어려운 조울증 증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저를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냐면, 제가 너무너무 어느 때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예약한 그 시간에 제가 그 병원을 찾지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오빠와 함께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때로는 집사님들과 함께 그 한강 유람선을 타면서 바람을 쐬주면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약간 장애가 있으신 이제 다리를 저으시는 분인데 장애자 예배를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가끔 찾아뵙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쭤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시대에
우울증이 심하고 조울증이 심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의 그 내적 치유 한 번은 제가 내적 치유 책이 아직도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요즘은 그 책은 없고 그 유튜브에 이제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치면은 그 1강, 2강, 3강에서 쭉 그 강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라든지 뭐 우리 생활을 하면서부터라든지요, 자기 마음의 어떤 미움, 또 어떤 분노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의 상처, 그럼 아픔들이 자기 속에 있었을 때 그것들이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언젠가 그게 우울증과 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살면서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물론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그렇게 자라긴 했었지만 항상 어머님과 아버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고요. 아버지가 참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아빠라는 말도 다정하게 불러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이렇게 주물러 드려본 적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로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오빠가 또 여러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오빠가 부모님의 속을 너무너무 썩히는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지금은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전도도 잘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 그런 오빠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그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정말 어디 나가가지고 아예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웠고,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막 분노, 오빠에 대한 막 분노와 미움과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제 속에 이제 있었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한 시합이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해야 됐고 또 뭐 마치면 또 준비하면서 그런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냥 은퇴를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 있었던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치유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증상이요, 참 이제 너무 심했어요. 제가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고 나시니까 제가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뭐 방에만 있고 이러니까 저를 해주시는 어머니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펴 있으니까 이제 바람 쐬러 가자 하는데 그 차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요? 제가 옷을 뒤집어 쓰고 그 강화도까지 이제 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사탄이요,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고 너는 버려졌어. 뭐 이제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옆 창밖에서 누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누가 밖에서 침을 뱉어도 막 저에게 화가 나서 침을 뱉는 것만 같고요.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때로는 잠도 자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막 거식증, 막 먹고 토하고 이런 막 증세도 있어서 여기서 거의 한 10kg 정도 살도 이제 찔 때도 있었고요. 표정들이 거의 뭐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들이.
근데 좀 전에 지금 신문이 났었는데 그게 났었는데요. 그게 1990년도 중앙일보에 난 신문이었었어요. 제가 하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런 어떤 방황의 운둔생활을 하는 양형자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신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정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을 보내주셨냐면요. 아침에 말씀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큐티. 그분과 이제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데요. 묵상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러한 우울증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적으로는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보이고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저를 부러워하고 그래 보여도요. 이 말씀이 제 속에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이 말씀이 없으니까는요. 거기에 뭔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때로는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요. 그리고 골프를 아무리 즐겨봐도 또 문학거리를 아무리 누려봐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갈수록 우리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요. 이런 말씀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금메달을 땄는데 6년 동안 아팠던 팔, 진통제만 맞았던 팔을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의학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고칠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나을 수도 없었던 이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도 체험했고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염에 있으면서도 간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 금메달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또 받은 그런 은혜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에 태극마크를 저는 국가대표 8년 동안을 하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시합을 하느라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우만 받으며 좋은 대접만 받아보면서 살았고요. 또 주전 멤버가 돼서 시합을 하고 있노라면 뒷전에 앉아서 그 주전이 되지 못해서 후보 선수들, 박수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그 아픔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선배였고요. 내 주위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난한 사람이, 지친 영혼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저는 오직 그냥 제 목표만을 향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찬양이 참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있어요.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런 찬양을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즐겨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후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러 달이 아니라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렇게 거의 2년 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 그랬어요. 양형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다 저의 주위를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역시도요, 솔직히 제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의 그 위경한 지경에서 그 우울증, 심각하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 우울한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물론 이번에 그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쓴 책 낸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사실 여러 번 책을 선교주에 있을 때도 내라는 얘기를 들었었지만 저는 그게 그때는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너무나 많은 우울증, 조울증의 환자들, 자살도 너무 많고, 제가 그 우울증에 조울증에 있을 때 너무 창피했어요. 세상에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자체가 창피해서 제가 이 우울증에 간증을 한다는 자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이것을 책으로 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걸 알리고 싶더라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을 2번이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에게 쓰자는데 저는 안 썼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찾아가서 아직도 저의 책을 써주실 수 있냐라고 하고 부탁을 드려서 쓴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약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우울증, 조울증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약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방황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아직도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철야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처음에는 교회 개척을 이제 그 현지인 집에서 크리스찬 3명을 데리고 몽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 3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자매인데 몇 날 며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집에 남편과 함께 갔어요.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아파 있었어요. 막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3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와서 진맥을 짚어봤지만 이렇게 감기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며칠 전에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그런데 이 부적을 자기 집에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이 부적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그날 너무너무 막 마음이 두렵고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은 막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부적을 태우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자매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하고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자매가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막 두통에 시달려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가 산 그 부적을 저희들한테 내놓으면서 좀 대신 태워달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밖에 나가서 이걸 태우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이렇게 종이로만 봤던 부적이 있었는데요, 몽골 부적은 달랐어요.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었고 막 두꺼운 겨울 옷, 반지 이런 것들이 다 부적이었는데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한국 돈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이 부적을 산 거예요. 몽골 돈에 그 당시에 30만 원은요. 그 사람들이 월급이 채 10만 원도 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산 이제 부적을 가지고 그 자매를 함께 밖에 나가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이런 부적을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 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집에다가 그 감춰놓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은요, 그 나라의 종교가 남아불교예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무슨 이렇게 부적이 내지는 형상과 같은 우상들이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적을 태운다라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들도 집에 있었던 이제 부적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태우는 곳에다 다 집어 던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부흥이라는 찬양, 왜 한국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에 후렴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그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서 우리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합심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다 교인들은 돌아가고 우리가 그 자매를 부축해서 집에 이제 바래다 주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 돌아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비싸게 준 그 부적을 태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다투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자매 집에 다시 가봤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거울이 있었는데요. 막 거울에서 화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요. 3일 동안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몸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도 자기 부인이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이렇게 버리고 태워버렸을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슨 이 자매처럼 집에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는 것이나 부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우상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참 그 명예가 이렇게 내려놓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되보고 싶은, 물론 그런 야망과 비전과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야망과 비전이 필요한데요. 저는 하나님 일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또 다른 그 명예의 욕이 제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부모들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정말 요즘 휴대폰 너무나 발달해서 말씀을 보내는 그런 휴대폰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음란물들이며 또 게임 중독이며, 저는 15년 동안 14년 동안 이제 그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청소년 꿈나무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저희 코치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선수가 지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이렇게 올려봤대요. 근데 이기더래요.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또 지더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한국에 와서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손 보는 날이 무슨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데 그 또 안 좋은 날은 가격도 싸더라고요. 싸고 뭐 이사하기 좋은 날은 비싸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인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결혼하기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은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기에는 내가 뭘 가장 집착하고 계시나요? 뭘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저 역시도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몽골 자매처럼 한번 다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올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만족하고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미움, 분노,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시간 우리 이러한 이 몽골 자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한번 다 정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탁구라는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랐어요. 동료들보다 제가 성적을 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게요, 저는 제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동료들보다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또 재능과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제 가치관이, 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투도 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배도 아프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참 그러한 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이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97년도에 이제 남편과 함께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6년 동안 한국어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일만을 6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시키셨는지를 알지 못했었어요. 저희가 몽골에 가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몽골에 가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훈련을 받게 돼요.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 웩 국제 선교 단체가 2년 동안은 아무 사역하지 않고 언어에 충실히 배울 수 있게 이제 언어만 하게 해요. 언어 공부를 한 1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은사가,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뚝딱뚝딱 막 번역을 하더니요,
그 나라에 그 칼라로 된 그 동화책이 어린이들의 동화책이 없는 걸 보고 기독교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10권의 동화책, 그 애니메이션 동화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급을 하고요. 저희가 가서 몽골에 가서 알았는데요. 몽골이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외몽골은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독립 국가가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해서 그 조선족처럼 내몽골 그 소수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단 국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서로 말은 통해요. 근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외몽골의 그 울란바토르가 몽골인 그곳은 러시아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유의 문자는 문맹률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키릴 문자라고 외몽골 울란바토르 그쪽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자고요. 죄송합니다. 왼쪽이 그 문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 수직 문자가 이제 내몽고 중국 안에 있는 몽골 사람들이 쓰는 고유의 문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울란바토르 쪽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몽골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저희가 내몽골에 가서 남편이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는 탁구를 통해서 이제 사실 선교사들이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 이유로요.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자를 받아서 저는 탁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그런 성경 번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그 몽골에 가서 교회 개척을 잠시 이제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사실 참 많은 선교 훈련을 받고 갔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가면은 문화 충격이 있을 거다. 처음에는 자기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마치 그 신혼여행과 같이 막 보고 싶고 그다음 밀월의 기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또 문화 충격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 막 앉아서 강의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정서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그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가서 저도 이제 문화 충격의 시간이 이제 오게 됐는데요. 몽골은 1990년도 이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국가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아직도 인식이 그 공산주의의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요. 그래서 뭘 꾸어가도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꾸거나 물건을 꾸어도 이 사람한테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었고요. 뭐 시간의 약속, 뭐 언어 훈련을 받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약속도 뭐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뭐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뭐 계약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면은 계약과 상관없이 저희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몽골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한 7월만 빼고 언제든지 눈이 올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언어를 공부를 마치고 10시간 떨어진 그런 곳에 동고비주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랑 이제 탁구 사역하는 거고 또 이제 그 빨간 곳이 저희가 살았던 곳인데 저희 몽골 지도인데요. 저 빨간 곳이 동고비주라는 데인데 한 인구가 저 넓이가요. 우리 남한보다 더 큰 그런 전체 넓이보다 큰 곳인데 인구가 4만밖에 살지 않는 곳인데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살았던 지역은 1만 2천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곳에 현지인이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에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요. 이런 문화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문을 콕콕 닫고 그렇게 살은 적이 이제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막 모래바람이 부는 날, 이제 사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드담에요. 셴샨드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저곳에는 정말 황량한 그런 곳에 뭐 한국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도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물차가 와요. 그러면 바켓을 들고 이제 가서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 뭐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뭐 전화를 하나 하고 싶어도 우체국에 가서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그 모래바람이 부르면은요 2중 3격 중으로 이제 유리창을 하고 비닐을 쳐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창가에 막 모래가 쑥 이제 쌓이고, 요즘 미세먼지 하는데요. 정말 제가 그곳에서 있다가 모래바람에 치고 막 모래가 그 입술에다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 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척박한 곳에서도요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큐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든지, 어떤 날 아침이 되었든지 말씀을 먼저 보게 돼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저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저는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모래바람이 치는 날요 제가 아파요. 막 두통이, 왼쪽만 막 두통이 심하고 이렇게 귀가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귀에 통증이 있는지, 마치 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통증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거기에서 시골에서 뭐 병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다시 10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수도에 가서 그 연세병원, 이렇게 연합한 병원이 있었어요. 먼저 한국 의사 치과에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치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코이카에서 온 한국 신경외과 그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열흘 동안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 찬바람을 쐬지 말고 열흘 동안 약을 먹으면서 안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안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흘을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다 가까우는데도요 제 안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너무너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뭐 안면마비가 오고 이러면 한의원 가서 침 한 대만 맞으면 뭐 괜찮다는 말도 있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고, 제가 너무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고 평생 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요, 제가 막 너무 걱정하니까 하루는 저를 위로해 준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그렇게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요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거는 너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았냐니. 그 받은 그 위로를 이곳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내가 그 문화 충격에 의해서 마음에 벌써 문에 꼭꼭 닫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이들의 아픔은 뭔지 그 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사역을 정말 사역다운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로는 단칸방에서 6명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도 있었고, 목발을 짚고 오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법, 내가 섬기고자 하는 법이 따로 있었구나. 어떤 방법으로 저는 섬겨왔고 사랑했냐면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섬겨왔고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사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정말 저는 오히려요, 그 선교제에 가가지고 섬김이 뭔지를 오히려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전히 지금 한국에서도 저는 살면서도 아직 저랑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한 사람하고도 부딪히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위로가 우리 주위에 내 이웃에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딸이 둘이 있어요. 4살, 5살이었었어요. 그때는 뭐 교육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요.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그곳에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제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홈스쿨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했던 선생님이 와주신 거예요.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수도까지 올 수 있지만 10시간 또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뭐 어느 정도 담당하시고 또 만들기도 해주고,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수학 강사했던 분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다녀야 될 이제 과목들을 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큰 애가 4학년이 되고 작은 애가 3학년이 될 때 이제 이 선생님은 가셨고, 어떤 한 선생님은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선교 단체가 영국에 본부가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요.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영국에도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영국에서 기도 제목을 받던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은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만 했던 여자, 결혼하지 않은 싱글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다녔던 다니면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들 둘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영국인을 과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갈 때 또 해주고 싶어도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3년간 이제 헌신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2012년인가요?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그때 SBS 해설자로 런던에 가게 돼서 오랜만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선생님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그때 사표 냈던 학교에 복직해서 교사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정말 너무나 반가웠고 평생 저는 잊지 못할 그런 선생님이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고 작은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몽고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도 한인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제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의 그 손이 필요한 그 시기인데도 중학교 1학년이고 큰애가 작은애가 6학년 때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어느 학교가 또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서 몇 마디 인터뷰를 해보더니 그 아이들 빨리 시험을 보래요.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어서 몇 학년으로 배치해야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동사문서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띄우라는 거예요. 뭔가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궁금했던 게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더 비싸졌는데 그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아이가 1년 동안 배워야 될 그 학비가 25,000불이요. 2명이니까 5만 불인데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50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한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건데 교장 선생님이 학비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000원. 100불은 11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참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 이러한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시간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한국에 전 돌아와서 이 청소년들, 꿈나무들을 가리키면서 물론 여러 명의 이 선수들과 함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또 양육을 시키고 하는 면들도 있지만은요, 저는 간증집을 또 외국의 시합에 이제 나가거나 할 때 뭐 일본어를 가게 되면 제 간증을 일본어로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적어서 일본 전도지와 함께, 또 중국에 갈 때는 중국어로도 제 간증을 이제 번역해서, 또 태국에 가면 태국어로, 뭐 아랍에 가면 아랍어로 이렇게 바꿔서 그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참 오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선물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의 탁구 교실, 또 동탄에 있는 양영자 탁구 클럽, 이러한 것들을 주시면서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을 이 탁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모두가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서 안면마비로 있을 때 배운 찬양이 있었어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그때 이 찬양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고비 사막에서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은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동산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인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에 힘쓰면서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많이 이렇게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울산 남부교회에 와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저희들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터치하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지금 땅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달란트와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